보다 1.5세 목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세든지 어떤 국적이든지 민족이든지 상관없다는 응답자가 2세 목회자를 선택한 응답 비율과 똑같은 비율을 보입니다.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이민교회 주일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21명에서 50명이 가장 많은 소형 교회로 나타났는데요. 20명 미만의 출석 인원이 12%, 3,000명 이상의 출석 인원 응답자가 11.4%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교회와 대형 교회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세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20명에서 80명 사이의 인원이 예배 참여 인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20명에서 200명 사이의 범위 안의 예배 출석 인원에 해당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2세들은 한 주에 2번 출석한다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응답 비율을 40.8%의 비율을 차지한 사람들이 응답했고요. 한 주에 한 번 출석한다는 사람이 3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응답자가 굉장히 많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평신도들은 응답자들이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96.1%의 비율을 응답자들이 답변했습니다. 주중 예배는 절반 정도 52%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거의 대부분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봉사 등의 차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 그리고 영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입니다. 1년 예산이 10만 불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3.4%, 10에서 50만 불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1%, 그래서 10만 불 미만이라는 응답, 1년 예산이 10만 불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2.4%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62.9% 응답자가 자체 예배당이 있다고 대답하였고요. 10만 불 미만의 1년 예산 응답 비율이 33.4%라는 점을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예배당 소유 유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 1세 목회자가 응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57.8%의 교인 수가 57.8%의 응답자들이 교인 수가 증가했다고 보지만 교인이 많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11.7%로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교회가 2010년 이후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세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78.2%에 이르는 응답자가 말씀으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변화라고 응답했습니다. 표면적 교회 성장 지표를 나타내는 응답과 다른 응답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들의 구원 문제와 신앙에 관한 부분인데요. 2세들의 경우에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10%가 넘는 응답이 눈에 띕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세들에 대한 구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 비율이 평신도들이 대답한 자신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24%에 달합니다. 확신이 없다, 확신하지 못한다, 또한 확신이 없다라는 응답까지 모두 합치면 30%의 응답자가 자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민교회 활동을 통해 얻길 바라는 것들은요, 이민교회 활동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과 가치관 형성, 2순위 이하에서 돋보이며 친구 교제, 사회성 등의 수치가 3순위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1세 목회자의 신학적 노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절반 이상의 1세 목회자 응답자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하였고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교회 담임 목사임을 볼 때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담임 목회자가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교회가 지역사회 또는 다민족 선교로 나가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 목회자들은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 직분 수요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88.2%, 84.2%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앞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보수적 담임 목사가 많다는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보수적인 답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의 문제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강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중립적인 성향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이세의 견해는요, 삶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엄격한 성경적 잣대를 목회자들에게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치에 참여,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세들은 중립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평신도가 목사에게 바라는 부분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평신도가 목사에게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세가 영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도 또한 섬김의 모습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세들은요, 헌신, 인내, 지도력, 영성 등의 순서를 따른 응답을 했습니다. 1세 목회자들에게 2세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1세 목회자들의 헌신을 2세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영어 목회자들도 배웠으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1세 목회자가 영어 목회자에게 바라는 점은요, 1세 목회자들은 영어 목회자가 확실한 소명을 가지길 원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그 외 2순위의 책임감, 신실성, 목회에 대한 열정, 3순위의 영성, 2세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눈에 띄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 목회자들이 영어 목회자에게 배웠으면 하는 점입니다. 1세 목회자들은 영어 목회자가 헌신 봉사를 자신들에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또한 1세 목회자가 2세 영어 목회자에게 배웠으면 하는 점인데요. 자신들에게 배웠으면 하는 점입니다. 2세와 1세 목회 철학에 대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영성이 1세 목회자가 영어 목회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세와 2세 사이의 간극입니다. 2세들은 문화와 언어 간극이 1세와 2세 사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 목회자와 2세 영어 목회자 사이에 그리고 2세들에 대한 사이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응답인데요. 2세들의 답변은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세들은 1세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2세들이 생각하는 1세 목회자가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국 문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자세, 강한 명령주의 태도, 민족 우월주의 등이 1세 목회자들이 바꿔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41명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 2세 응답자들이 예민한 신학적 이슈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평신도의 교회 이동 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평신도의 91%의 압도적인 수치의 응답자가 현재 교회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총 응답자 2,236명 중 9%에 해당하는 200여 명이 교회를 옮길 계획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길 계획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평신도 응답자들 중 33%의 응답자가 더 넓은 사역의 장을 위한 이유로 수평이동의 이유를 응답했습니다. 또한 마음에 와닿는 담임 목사의 설교, 더 좋은 여건 등을 위해 교회를 옮기려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 수평 이동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또한 시설, 교육 프로그램, 대인 관계를 비롯한 기타 응답들이 2순위 이후에 선택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대형교회의 교인 흡수 경향을 나타냅니다. 평신도들은 공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교회를 배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중대형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의 교인들을 모두 흡수한다는 데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포함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49%에 달하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교회로 옮겨가는 이유들 2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2세들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옮기는 이유를 더 나은 설교와 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교가 가장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2세들의 교회 선택 요소인데요. 교회 이동에 관한 평신도 설문조사에 나타났던 바와 같이 2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단연 설교입니다. 그 외에 친근함, 예배, 교회 분위기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평신도들이 응답합니다. 단연 신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선교, 가치관 등이 잇고 있으며 정체성, 비전, 직업, 대인관계, 교육 이런 부분은 3순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신도들이 응답했습니다. 선배, 친구들의 진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사역자와 교사의 조언이 2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설교와 신앙관이 3순위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와 신앙관이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생각하는 한인 이민교회의 이민사회 기여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한인 커뮤니티 형성이 1순위를 차지했고요. 2세 교육 또한 높은 응답 수치, 그 외 2순위 이하에서 한인 정체성, 유지, 그리고 사회 봉사에서도 높은 응답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민 목회자들의 자질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섬기는 태도입니다. 평신도들이 생각했을 때 목회자들의 섬기는 태도가 제일 눈에 띄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설교의 중요성과 지도력에 대한 부분 등도 중요하지만 섬김의 태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한인 이민교회 예산에서의 선교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1세 목회자가 응답한 예산 선교 비율은 5에서 10%가 가장 많은 20.1%의 응답 비율입니다. 3% 이내에서 20에서 25%까지 고른 분포의 응답 비율을 보입니다. 25% 이상의 예산을 선교에 반영하는 교회가 전체 비율의 15% 가까이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선교에 집중하는 이민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건축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평신도들은 형평성에 맞게 교회를 건축해야 하고 구제와 선교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는 주된 갈등의 원인으로 1세 목회자가 응답했습니다. 주된 갈등의 원인이 재정 문제라고 응답을 한 게 가장 큰 응답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 간의 의견 대립과 평신도 간의 불화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어 목회자들이 섬기던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이유를 1세 목회자들이 응답했습니다. 문화적 갈등, 리더십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수치는 2순위의 사례금, 3순위의 2세 목회자들이 더 공부하려는 목적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이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평신도가 보는 관점에서 응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 내적 갈등, 분규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처했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상업화와 2세 교육 문제도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와 영어 목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1세 목회자들은 답변이 이민 목회와 영어 목회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한 봐야 합니다. 영어 목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1세 목회자들은 영어 목회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또한 재정 지원과 목회에 대한 분리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세 목회자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2세들 또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영어 목회자에게 목회를 일임하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 목회자들과 영어 목회자들의 같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영어 목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현재 교회 내에서 2세 교회 정치적 목회 리더십 이양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교회 소속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2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1세 목회자들 그 설문조사에 나타났던 영어 목회로의 재정 지원, 그리고 2세 목회의 분리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 것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 20.4%에 달하는 응답자들도 1세 목회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1세 목회자들과 2세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생각 견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1세 교회 안에서 한인들 위주의 2세 교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평신도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세 교회에서의 독립으로 2세 위주의 교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과 거의 대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신도 응답입니다. 설교에 반영하는 교인들의 반응. 1세 목회자들이 60% 이상의 응답자가 교인의 반응을 일정 부분 설교에 반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설교의 상호작용을 무시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는 결론을 보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에 대한 평신도의 견해입니다. 1세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인들의 담임 목사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 활동은 설교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교를 위한 담임 목사의 설교 준비에 평신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은 전체 6.5%에 해당됩니다. 2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요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가장 큰 응답 비율인 94.7%의 응답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세들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가 가장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교와 친교 등이 1순위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선교, 시설 및 예배 분위기가 2, 3순위에서 높은 응답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목회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의 경우 풀타임 직업도 가능하다는 비율이 33% 나타났습니다. 만약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라는 질문에 861명 중 답변자가 110명임을 볼 때 설문조사에 응한 자의 90% 이상이 목회만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 목회자들이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2명 이상의 멘토가 있다는 비율이 64%고요. 전혀 없다는 사람이 14.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자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점으로 봐서 긍정적인 미래 목회를 예상 가능합니다. 이민 목회의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 또한 1, 2순위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는 인간관계적 문제가 많은 응답 수치를 보였습니다. 2순위의 감정적 문제, 3순위의 재정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1세 목회자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목회와 이민 목회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점을 1세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전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순위,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요. 낮은 존경심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성도,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적응 등의 수치가 1, 2순위가 비등비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외로움, 재정적 어려움, 다양한 신학적 배경, 이러한 요소들은 1세 목회자들이 목회 어려움에서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적 난제를 가지는 1세 목회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도 24.1%로 여진 이민 목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목회자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고충인데요. 가장 높은 응답 비율과 숫자를 보기가 바로 영어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민 목회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준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영어를 완벽히 준비한다는 질문을 통해서 언어적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맞는 신학 공부에 집중하는 것 또한 나름 큰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요. 여행이나 사회봉사, 연구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민 목회자들의 정신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래 한인 이민교회 교인 수를 예상한 1세 목회자들은요, 이민자들이 감소할 것 그리고 2세 교회 이탈에 대한 응답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데요. 교회 갱신과 부흥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도 또한 나타납니다. 미래 영어 목회에 대한 교인 수 예상 2세들의 응답입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1% 응답자들이 이민교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를 선호하는 교회 출석 인원 변동에 대한 건데요. 영어를 선호하는 세대가 2, 3년 사이에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타납니다.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3.3%, 감소했다는 응답도 33.3%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이미 조용한 탈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2세들이 54.6%인 반면에 아예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또한 50%에 달하는 응답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시기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이민교회를 떠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2%를 차지했고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응답 비율이 26.1%입니다. 이를 합할 경우에 82.3%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사이에 이민교회를 떠난다는 응답 비율을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답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희망과 비전의 결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보면 45.7% 응답자들이 이민교회를 떠난 후에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다민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러한 66% 이상의 2세들이 다문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한인 2세 교회의 다민족화에 대한 평신도들의 답변인데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시기상조이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73.6%를 차지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평신도들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민족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아시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30%가량 응답자가 영어를, 61% 응답자가 집에서는 자국 언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4, 5년제 학부를 이수한 응답자들 비율이 가장 높고요. 거의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거주지 근처에 교회가 꼭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타민족들이 한인 이민교회 행사에 참여한 결과가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의 응답자가 한인교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최근 3년간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4% 응답자는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문화 세대들이 한인 이민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요.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40.9%가 한인교회 가장 독특한 점이 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응답하면서 응답자들이 한국 교회가 유지해야 할 사업 혹은 활동으로 찬양 콘서트, 외국어 교습, 의료 서비스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타민족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보통 그 관계가 보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37.5%의 응답입니다. 한인교회가 보이는 타민족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부정적 견해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민족교회, 한인이민교회와 동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1.5% 응답자가 동역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38.5%는 경험이 있거나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67% 응답자가 한인이민교회와의 결연 사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민족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느 민족과 하고